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마라나타,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영화로우셨던 주님께서 또한 그 영화로우심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실 것을 기대하오니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1절과 2절 찬양 소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위하여 조덕규 성도님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존귀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운 이 순간 세상 속에 거짓되고 헛된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살았던 모든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밝힌 세계의 촛불을 바라봅니다. 2000여 년 전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한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거리거리를 밝히는 밝은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우리의
마음속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당의 촛불이 하나씩 더 밝게 빛날 때마다 이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설렘과 감격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고난과 어둠의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자매와 기도로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어느새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히 쉽사리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힘들고 지친 영혼을 보호하시고 그 마음에 위로와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많은 일이 주님 앞에 선한 결과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더욱 기도에 힘써 주님이 주는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해결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옵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모든 지체를 언제나 기억하시어 그들의 모든 손길 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 유럽 생활이 유럽 같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국경이 사실상 없는 그런 유럽의 장점들을 아마 경험하면서 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삼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금은 특히나 더더욱이 북한으로 인해서 아예 대륙과 떨어져 있는 우리로서는 항상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들이라고들 하는 그런 장점 중에 하나 있죠. 특히 여기 이제 칼스루에는 프랑스나 스위스는 아마도 뭐 거의 마음만 먹으면 간단하게 방문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마 조금 무리하면 아마 룩셈부르크를 지나서 벨기에까지도 당일에 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 여기서 몇 년 지내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더욱더 그런 것들을 느끼며 사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렇게 여러 가지 여행지들을 생각해도 역시 유럽하면 누구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알프스를 끼고 있는 스위스일 것 같습니다. 물론 알프스는 이제 스위스만이 아니라 동쪽의 오스트리아나 남쪽의 뭐 이탈리아, 심지어 아주 일부분은 독일에서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아마 스위스가 대표적인 알프스의 관광지로 여겨지고 있죠. 저는 개인적인 여행 경험 때문에
사실 스위스보다는 오스트리아 쪽 알프스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행지 자체만의 그런 아름다움이라든지 혹은 여행 다니는 그런 거리들을 생각하면 아마 그래도 여전히 스위스가 아마 가장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알프스의 아름다움이라면 구불구불 알프스의 경사를 따라 오르내리며 자동차를 달리거나 혹은 산자락을 뚫고 지나가는 산악차 여행 중에 만나게 되는 여러 작지만 아름다운 도시들과 마을들 그런 풍경에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최고의 광경이라고 하면 아마 여전히 빙하가 남아있는 만년설로 뒤덮인 알프스의 산 봉우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호수나 도로변 이런 마을 광장 등에서 바라다 본 알프스의 그런 광경도 장엄하고 위험스럽긴 합니다만 곤도라나 기차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보통 해발 3,000m를 넘나든다고 하는 그 봉우리들 위에 힘들게 올라섰을 때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노라면 산 정상에 올라설 때 느껴지는 그 추위도 사실 그 감동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그 알프스가 갖고 있는 가치는 단지 그 높다란 봉우리의 멋진 풍경과 그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관광 수입에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 빙하에 쌓인 눈들이 천천히 녹으면서 형성된 그 빛이 도는 그 아름다운 수많은 호수들과 거기서 발원하여서 유럽의 여러 강들로 이어지는 이 강물의 흐름이 사실상 이 유럽이라는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수가 된다는 점이 어쩌면 알프스가 갖고 있는 더 중요한 가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칼숲의 가까이를 흐르고 있기도 하고 독일 부흥의 경제적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말하는 그 라인강도 이 알프스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1000km가 넘게 흘러내려가는 그 대표적인 강이니까 말이죠. 너무도 유명한 그 아름다운 독일 관광지인 보덴지에 위치한 여러 도시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콘스탄츠를 비롯해서 프라이부르크니 또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니 하는 도시들뿐 아니라 독일 더 끄트머리에 있는 서독의 수도였던 본이나 쾰른 같은 독일의 대도시들까지 아니 거기를 더 지나서 네덜란드 바다에 이르기 전에 네덜란드에 이르는 수많은 도시들까지도 모두가 이 알프스에서부터 이어지는 라인강 주변에 위치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닐 겁니다. 강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자라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유럽 대부분의 나라의 그 알프스는 생명의 물이 바르는 생명의 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이야 사실 이제 장비가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봉우리에 올라보고는 하지만 저도 사실 아마 걸어서 올라가라고 하면 평생 가도 아마 올라가지 않을 대표적인 곳이 알프스일 것 같습니다. 곤도라로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라가 봤을 뿐이죠. 그러니 그 옛날에는 아마도 산에 오르는 일에 웬만히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몽블랑 같은 그런 꼭대기에 오르는 건 아마도 1년에 몇 명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그런 시대라면 더더욱이 알프스는 많은 이들에게 어쩌면 신에 머금가는 그런 생명의 원천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첫 구절은 바로 이와 같은 알프스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보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생명수의 강을 이룹니다. 사도는 이것을 분명히 포타모, 즉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형의 포타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작은 개울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72년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을 번역할 때 이 포타모스라는 단어를 이용합니다. 세상에서 4대 강에 해당하는 그 강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한 그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가 본 장면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의 물이 세차게 흘러내려서 저 멀리까지 정말 강물처럼 흘러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더더욱이 메마른 땅의 대부분이 그 중동 출신인 이 사도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물이 끊임없이 샘솟듯이 솟아나서 큰 강을 이루어 흘러내려가는 장면을 보실 때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감동이 깊이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감격으로 그 장면을 보시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가득히 흘러넘치는 생명이 충만한 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곳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으로 나누었던 첫 번째 말씀으로 나누었던 21장의 사망과 눈물이 없는 나라라는 그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에서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시작되었던 그 모든 아픈 것들이나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처럼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행복한 그 나라에 유일하게 우뚝 솟아있는 하나님의 보좌, 지난주 말씀에 나누었던 하얗고 큰 심판의 보좌가 만약 여기의 보좌와 같은 것이라면 어쩌면 이 모습을 우리가 스위스 같은 곳에서 바라다 볼 수 있는 그 웅장한 만년설의 거대한 모습과 그 웅장함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만이 앉으실 수 있는 저 아름다운 산과 같은 그런 보좌와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는 이 생명수의 강, 그러니 햇살이 비치는 어떤 따스한 날에 보덴제가 있는 콘스탄츠의 아름다운 호숫가에 누워서 해변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호숫가변에 누워서 알프스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선하고 생명이 가득 담긴 그 물줄기를 맛보는 삶을 상상해 보는 것이 어쩌면 이 하늘나라의 삶을 조금쯤은 맛보게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만나게 될 그 나라의 삶은 이처럼 생명수가 충만한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알프스의 라인강뿐 아니라 여러 강들을 따라 다녀보면 참 아름답게 그지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건 비단 독일강이나 이제는 잘 정리되어 있는 한국의 강 주변을 걸어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쪽은 라인강변이 아니라 마나임에서 라인강에 합쳐지는 라인강의 한 지류에 속하는 네카 강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하이델베르크에 아마 다녀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역도 이 강변에도 여전히 참 아름다운 도시들과 그런 여러 그 강변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이들은 좀 어리고 제가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전철 공짜이고 아이들만 공짜지만 다들 독일어도 잘 못해서 친구도 없으니 힘들어하던 때에 종종 전철을 타고 가까운 도시들을 다녀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아는 분에게 받았던 아동용 자전거가 있었던 터라 자전거를 갖고 나갔다가 한두 정거장 정도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면 그래 좀 우울했던 기분이 종종 좋아지곤 했습니다. 그 덕에 쌍둥이들이 모두 지금은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되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힘든 시기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기도 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변을 따라 달리면 늘 만나게 되는 것이 수많은 농장이나 과수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종종 목장들도 지나곤 하고요. 또 여름이라 때로는 오리떼 같은 것들도 만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강을 따라서 이어져 있는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일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었던지 그나마 그 힘들었던 시기에 굉장한 위안이 되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이 있는 곳은 곧 사람이 있는 곳이면서 또한 생명이 있는 곳인 것이지요. 그런 강가에는 꼭 사람이 심은 것이 아니더라도 생명으로 가득한 다양한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나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안이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것이 강물의 생명이 갖고 있는 힘이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는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강물을 따라 생명의 나무들이 끊임없이 자라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나무에는 한 가지 과실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새로운 과실이 맺혀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환상은 사실 요한 사도가 처음 보신 것이 아니라 예언자 에스겔이 먼저 보았던 환상입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예루살렘에서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될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실 때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성전과 그 물줄기를 따라 자라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나무의 환상을 보셨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 더욱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양식입니다. 물론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사실 더 이상 배고픔뿐 아니라 먹을 것에 대한 욕심도 사실은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으로 충만한 생명수뿐 아니라 생명으로 가득한 달마다 새로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도 결코 우리에게 금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바로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와 함께 있었음에도 생명나무의 열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되었던, 불칼로 금지되었던, 스랍들과 불칼로 금지되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제는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충만한 나라, 은혜가 충만한 나라의 삶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에게 더더욱 감사한 일은 이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이어지고 있는 말씀, 바로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본다는 이 사실에 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이죠.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아마 대부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께서는 그 날에는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얼굴을 보리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께서는 하나님의 얼굴도 아닌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게 되었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편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큰일 났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그날 천사를 보내어 자신의 죄를 태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화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기록하기를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이신 어린 양의 얼굴을 보며 주님을 섬기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보도록 허락된 것이 겨우 하나님의 옷자락뿐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그 곁에 날고 있던 그 천사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6개의 날개 중에 2개의 날개를 날고 있고 2개의 날개로는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고 2개의 날개는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 얼굴을 마주보며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충만한 하늘나라의 삶이기 때문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게 될 그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여 해와 같이 빛나서 더 이상 등불이나 햇빛도 쓸 데가 없다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나라의 모습, 더 이상 어두움이 없는 나라,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나라,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나라,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 나라에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함께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후에 돌아왔던 그 모세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났던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빛나는 그 빛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지 않으니까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영광의 빛을 말하고 있는데 누가 부끄러움을 느끼며 누가 감출 것이 있으며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 있으며 어디에 어두운 곳이 남아 있겠습니까?
이것이 영광이 충만한 그 나라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고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그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이미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생명이 충만한 나라를 약속받았으니 이 땅에서도 내가 얻은 그 생명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내게서 솟아나는 생명의 물로 이웃의 아픔까지 치유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나라를 약속받았으니 용서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를 약속받았으니 성령님을 나보다 앞에 두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대림절 셋째 주일인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성탄의 날을 기대하며 마라나타를 외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놀랍도록 생명이 충만한 나라, 한없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를 약속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약속을 신뢰하여 이 땅에서도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며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자녀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의 1절과 3절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미래의 소망을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사와 또한 결단의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이 모든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고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겨울 동안에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생명이 충만한 나라, 은혜가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나라에서 살듯이 이 땅에서의 삶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갈수리 한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나라 위에도 여호와가 그 빛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우리에게 그의 얼굴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